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됩시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우리 각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2주의 말씀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 교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에도 혹여나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교만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 자신을 잘 살피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리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순리대로 사는 삶인데 영리의 삶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영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주 동안 왜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는가를 2주 첫 주 때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쭉 함께 살펴오던 중에 제가 준비한 말씀으로서는 마지막 교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했었는데, 교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살피고 다잡는 말씀이 있어야지 진정한 교제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하에 지난 2주 동안 그 말씀을 전해드렸고, 그래서 다시 오늘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인 교제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존재의 목적 몇 가지를 전해드렸던 그 몇 가지가 교회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전체의 뜻이 아니에요. 저는 소견도 짧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해서 얼마밖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게 다고 내가 전해드리는 게 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도요, 더 많은 방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고요, 지난 2주 동안 전해드렸던 각 개인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도 더 다양하게 살펴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준비해서 전해드리는 말씀은 이만큼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나 이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돌아와서요, 교회의 존재 목적, 그 가운데 오늘은 교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교제합시다, 성도의 교제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성교제예요. 또는 어른들은 식탁을 중심으로 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재미있게 즐겁게 지내는 그러한 모양들을 딱 먼저 떠올리기가 쉽다고요. 여러분, 요즘 큰 교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들이 점점 더 커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가면 만날 사람이 있대요. 특히 이성을 만날 사람들이 있대요. 남자는 결혼할 정년기가 되면 큰 교회 가면 만날 여자분이 있고 만날 남자분이 있으니까 점점 더 그쪽으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교제, 이것은 이성 간의 만남이 좀 더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른들은 그래요. 교회 가면 교제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재밌는, 즐거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즐겁게 얘기하고 그렇게 잘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교제가 아닌가?
그것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쉽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교제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하면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뜻은 공동이라는 뜻이에요. 공동.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해서 교제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라틴어 콤무니오에서 나왔답니다. 콤무니오. 콤무니오. 이러니까 또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영어로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바로 또 이 라틴어 콤무니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단어들의 뜻은 뭔가 하면 공동 또는 일치 또는 공유 그리고 상호 연관성, 연결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라는 것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함께 모여 있다라는 뜻이 교제예요. 교제. 무언가가 함께 있는데 함께 있는 그 사이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교제, 성경이 말하는 교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답니다. 그리스도를 뭘로 모시는? 머리로 모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한 몸은 같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사람, 한 번씩 저같이 좀 키가 작은 사람들은 한 번씩 농담해요. 누가 지나가다, 야,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가 이 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친구들을 만나면, 니 화를 하노? 야, 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그렇게 컸는데, 왜 그동안 키가 안 컸노? 그러면 제가 농담하잖아요. 다리 한 짝 집에 놔두고, 다리 반 개는 집에 놔두고 왔다. 그렇죠? 다리 한 30cm는 집에 놔두고 왔다. 그런 농담을 해요. 그것처럼 집에 다리를 한 짝 놔두고 올 수 있습니까? 아이고, 머리가 좀 커서 무겁네. 오늘은 머리 좀 집에 놔두고 가자. 그럴 수 있습니까? 몸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한 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몸은 서로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지 몸이 연결되지 못하면 죽어요. 손이 떨어지면 썩어 없어진다.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교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연결되어 있는 한 가족임을 먼저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있어야 함께 무엇을 해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한 몸,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부터 우리 속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한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요, 이게 잘 이루어질까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친한 척을 해요. 제일 친한 것 같고 제일 좋은 것 같고 하다가 조금만 뭔가가 다른 게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싸우고 등 돌리고 야단이 난다. 어제는 친구였는데 오늘은 원수가 되고, 오늘은 원수였는데 내일은 다시 친구가 되는 게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거의 매주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눕시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전해 듣고, 또한 우리는 매주마다 성도의 교제를,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교제라는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 교제를 우리의 교제부터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밥 먹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무엇을 하는 것에 앞서 먼저
중요한 교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사도 바울이 요한 서신의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이 서신을 전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함께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사귐이 있을 때 우리의 사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분이시다. 은혜의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또 뭐예요? 우리는 누구와 교제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교통도 뭔가 하면 성령이 무슨 교통 정리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교통이라는 말이 성령과의 사귐, 성령과의 교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먼저 있어요? 누구와의 교제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나와의 뭐가 먼저 있어요? 교통, 사귐이 먼저 있어야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어떤 교제가 된다고요? 진정한 교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이, 소통이 없이, 통하는 게 없이, 성령 하나님과 통하는 게 없이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교제를 먼저 생각하고 하려고 하니 뭐가 돼요? 인간적인 사귐이. 그래서 붙었다, 떨어졌다, 사이 좋았다, 사이 안 좋았다, 이런 일들만 자꾸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교제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교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지체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지도 않으면서 이 성도 간의 사귐이 진짜다 해가지고 거짓으로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보이려고 막 하는 우리의 엉터리 같은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니 뭐부터 하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부터 사귀어라. 예수님과 소통부터 해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먼저 진정한 교통이 있어라. 그러면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교통, 소통, 사귐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그러면 소통하는 방법,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일까요? 뭐 신학적으로 어려운 신학적인 깊이 있는 얘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성간에도 교제를 하면서
데이트한다, 교제한다 하면서 서로 간에 전혀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저 집이 어떤지, 자가 어떻게 이제까지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만약에 그냥 좋아서 결혼해야 돼서 결혼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우게 되고 결국에는 좋지 않아서 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제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서로를 알아가야 된다고요. 알아가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안내서를 읽어야죠. 하나님 안내서. 하나님 안내서가 뭔데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명확하게 써놓은 하나님 안내서, 예수님 안내서, 성령님 안내서 성경을 뭐 해야 된다고요? 읽어야 한다고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뭐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찬양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깊이 알아가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하는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종합 행위가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예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뭐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일을 행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예배. 이것을 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우리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예배뿐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찬양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는 게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된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그 곧 그리스도 대신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이러한 모든 하나님과의 사귐, 성령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가까이까지 나아가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라나는 거라고.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행하며 나아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몸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지체임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가 붙어있는 모두가 한 몸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모두가 한 자녀다.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성령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뿐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식구예요. 식구. 여러분, 식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식구, 같이 밥 먹는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한 입으로 밥 먹는다, 한솥밥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가족, 즉 식구는 뭐 해야 돼요?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것, 이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라는 것과 같이라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끼리끼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외치는 공동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대면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쟁하여 생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쟁에서 이겨서 생존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공존하여 함께 부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교회의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경쟁하여 이겨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교회는 공존하여 함께 부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때 서로를 바라보며 대면하여 끼리끼리가 아닌 자기를 위하여가 아닌 서로를 위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세상은 친한 듯 하나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옛날에 드라마에서 나왔나요? 영화에서 나왔나요? 집배이 몰라, 집배이. 우리 대구 사람들은 잘 이해하죠. 그저 집배이 몰라, 집배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집 밖에 몰라, 집배이 몰라, 집배이. 세상 사람들은 집배이 모릅니다. 오직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산다. 남을 밟고 남을 죽여서라도 누가 살아야 돼요? 지가 살아야 되지. 집배이 몰라요, 집배이.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가 함께 공존하여 함께 부흥하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여 복을 누리는 참다운 은혜로운 삶을 같이 살아가게 하는, 그것을 위하여 서로가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또한 그것을 성경은 성도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목적 아래 서로가 식사하고 서로가 대화하고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제지.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났으니 밥을 먹어야 되니 서로 마주 봐야 되니 그냥 앉아서 밥 먹고 그냥 요즘 계속해서 그 유행하는 말처럼 영혼 없이 대화를 하다가 그냥 말 몇 마디 하다가 헤어지는 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에서 같이 밥 먹고 그 가운데에서 같이 대화하고 그 가운데서 같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도의 참다운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큰 교회 가면요, 이 본문 읽어주면 사람들이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야,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서로 나눠줘야 되나? 이게 공산당 아이가? 옛날에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공산당이네. 그러면서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거 안 하려고 막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이 모습은요, 공산당이 아니에요. 모든 재산을 몰수해다가 한 곳에 모아다가 배급해주는 이러한 모습의 교회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읽은 45절 끝에 가면 각 사람의 뭐를 따라 나눠줘요?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는 말은, 여러분, 누구에게는 돈이 많을 수 있고 누구에게는 힘이 많을 수 있어요. 나는 돈은 많은데 힘은 없어요. 나는 힘은 있는데 돈이 좀 모자라요. 나는 머리는 좋은데 일할 몸에 체력이 없어요.
나는 체력은 있는데 머리는 없어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워주고 나눠주고. 이것을 누군가가 막 주동을 해가지고 야, 네 재산 가지고 와. 야, 없잖아.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있는데 저는 없고 저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그것을 서로가 함께 나누는 그것. 수직적인 게 아니라 수평적인. 수직적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평적인 관계 없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뭐예요? 수평입니다. 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본문을 읽으면 수직적인 걸로 생각해가지고 높고 낮고 많으면 높은 사람, 없으면 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눔은요, 수평적인 나눔이에요. 서로가 필요를 따라 누군가는 필요한 그것, 꼭 이것이 돈이나 재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앞에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이렇게 하니까 꼭 우리는 돈으로만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들이 교회를 이루어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서로가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였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며 나누며 살아가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존재케 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특히 나누는 것 중에 눈에 가장 잘 띄는 게 뭐예요? 재산적인 것이. 그죠? 재물, 돈적인 것이니 그것을 나누는 게 더 힘들어요. 특히 요즘 이 현대 사회에서는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공짜인 줄 알고 하나 받아 먹었다가 제가요 3년 전에요, 작년 몇 달 전도 아니고 3년 전에요, 어디 회사에서 뭐 도라지 무슨 약초를 키우다가 건강식품 액체로 만든 거를 한 10개인가 15개를 샘플로 보내준대요. 좋은 줄 알고 예 보내주세요 하고 받아 먹었죠. 공짜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전화 옵니다. 지금까지 3년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도 전화 와서 전에 뭐 내가 뭐 받았나? 저도 까먹을 정도인데 그분들은 지금도 혹시 살 마음 없냐고 지금도 전화해요.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야, 세상에 공짜는 없고. 이 현대사회는 더 그렇더라고요. 샘플 줘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필요에 따라 우리 현대말로 공짜로라도 나누어주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중에 특히 선교 예물로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선교 예물은,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짓게 하는 헌금은 무조건 10%를 떼고, 그리고 또한 선교 예물로 드리는 헌금은 전액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선교사님 돕고 성보교회를 돕고 또한 교회 찾아오시는 어려운 분들을 돕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천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실천하고 계시는 한 모습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하튼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서로의 필요를 따라 함께 나눠주며 살아가는 이것 솔직히 지키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돈을 나눠라, 이 재산 다 팔아다가 필요한 사람 나눠주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앞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그 믿음의 교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을 알게 되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이 편지하기를 너희의 믿음의 교제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더니요, 다른 사도행전 2장이나 다른 부분에서 교제, 한글로 교제라고 쓰여지고 있는 이 단어에 대한 영어 단어는 대부분 펠로우십, 유대관계, 서로가 유대감이 있다, 서로가 친하다, 이런 뜻의 단어들을 쓰는데 빌레몬서 1장에서는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communication, 뭐예요? 소통, 이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너의 믿음의 소통이, 너의 믿음의 그 소통이 사람들을 선을 알게 하고 구원의 역사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의 소통이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뭐를 줘야 돼요? 마음을, 내 것을 먼저 나누어야 돼요. 내 것을 먼저 내어놓아야 한다. 내 마음을 먼저 상대에게 줘야지 소통이 된다. 마음의 줌이 없이 그냥 생각과 그저 말로만 친한 척 하는 것을 요즘 말로 뭐예요? 영혼 없다 그러죠. 영혼 없다. 영혼 없는 대답, 영혼 없는 대화, 그렇게 말하죠. 빌레몬이 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교제는 뭐예요? 마음을 먼저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내어주면 자기의 집에 교회를 세우고, 자기의 집에 교회를 세움으로 인하여 자기는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뭐를 하고 있다는 것?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게 되면 재산적으로는 손해볼 수 있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자기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먼저 뭐가 나간다고요? 마음이 나간다. 마음이 먼저 성도들에게, 교회에,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었던 거라. 그러니 그 다음에 뭐가 아깝지 않아요? 자기의 집이 아깝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건물을 얻어서 교회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기의 집에, 지금은 가정교회, 이것이 개척하기 직전에 어떤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괜찮지만 가정교회를 너무 지향하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으로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교회로서 어떤 공간들이 없었으니 대부분 초대교회는 가정제를 세워줘요. 그런 이 가정들이 세워져서 사람들이 자기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기 집에 왔으니 예배드리고 나니 또 서로 나누어서 떡을 먹고 밥을 먹고 또 필요에 따라서 뭔가를 나누고 하려면 제일 손해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집 주인일 거라고. 그 집 주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의 마음을 먼저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마음을 내어놓고 모든 일들을 행하였더니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소통이에요. 서로가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통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마음부터 내어놓아야 됩니다. 마음부터 내어놓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가 통하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내가 닦깝지 않고 네가 닦깝지 않고 진짜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자동적으로 생겨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니 교회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교제가, 마음만, 아니 형식만 있고 형태만 있는 교제만 자꾸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성도의 교제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먼저 하나님과, 먼저 예수님과, 먼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때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진정한 교제는 뭐부터 하는 거라고요? 마음부터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것, 재산을 팔아 서로 통용하고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 뚝딱해라 이러면 힘들어요, 괴로워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나 뭐부터 하면요? 빌레몬처럼
믿음의 교제, 믿음의 커뮤니케이션, 믿음 안에서 진정한 소통을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기만 하면, 그리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맞기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빌레몬처럼 또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밝은 미성령교회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